함께해요. 찬송가 406장 보시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구구 폭풍 터져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자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구구 폭풍 터져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서 가까이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특별경고만 600대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군사 훈련을 받고 많은 전쟁에 참여해본 그런 경험을 가진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막다른 지역에 갇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수많은 어린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과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디로 도망하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의 군대가 물밀듯 달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를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고 바로 지금도 그 구름기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을 과연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바로의 군사들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능한 정예 부대가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들만 이루어진 그런 부대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당신께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을 보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 뒤에 미치자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꼼짝없이 애굽 군대의 그 칼날에 돌입될 것입니다. 참으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때로는 그와 같은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극한 질병, 불의의 사고, 죽음 등은 모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이러한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한계에 직면하게 부딪혔을 때에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원망하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믿음 없음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를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길로 그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를 도리어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 14절 보면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병거와 마병을 앞선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짓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인 그런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 앞에서 스스로 힘과 능력만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지손의 일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반면에 전능하셔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라고는 고작 모세를 원망하는 것, 모세를 질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그런 전투력만 본다면 그들은 정말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를 대적하여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천이 없는 자들이지만 항상 그들의 편에 서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사 그들과 싸워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능력과 힘을 발휘하여서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싸운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만을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이, 이 한계 상황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그들에 대한 구원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위기를 오히려 구원의 순간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희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 앞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능력만 믿고 교만히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솟아오르는 가정들, 주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체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외의 문제들까지 생겨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먼저는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 어려운 시기가, 이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혜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기예배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우리 모든 이전에 속한 성도들의 아버지 영적인 문제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로 모장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굴길을 타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흔들릴 때에 더욱더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모장하여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이 재단이 이를 위하여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공급을 아버지 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동안 주님 몰랐던 이런 양들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재단 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모두가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들의 모든 영과 육이 대중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저희들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이름만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희들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제자라고 또 고백을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날의 가룟 유다가 저희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인하여 저희들의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버지에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풀어주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